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현장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셨던 그 은혜를 마태복음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느 현장에서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 되신 주님으로 고백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 은혜를 확인하는 가장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생에 정말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 답도, 방향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먼저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틀린 대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도 종교적 성향이 강해서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기대하고 그것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도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안 맞는 게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영원한 답이 되고 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영원한 축복이 되는 내용을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핀트가 빗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런데 베드로가 제대로 된 고백을 하죠. 복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과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이 좌우됩니다. 오늘 8장 27절에도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막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가 막 잔잔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당하셨죠. 은삼십에 팔리고요.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 아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죠. 어, 모세도 대단한 어떤 선지자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더라.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또 제 아들에게 십자가 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을 다 얘기했죠. 그 이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뒤에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난 뒤부터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자, 도대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일본에 가보면 일본에서는요, 어떤 사상이 있냐면 모든 것을 신으로 봅니다. 가미사마라고 하거든요. 예수도 가미사마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뭐 물건 속에도 들어가 있고 나무 속에도 들어가 있고 정령 속에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다 그 가미사마라고 하거든요. 좀 센 가미사마가 있고 좀 약한 가미사마가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가서 복음 전해 보세요. 그렇게 한국 사람처럼 배척 안 합니다. 아, 예, 예, 믿어야죠. 이럽니다. 근데 가미사마를 믿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비슷하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단의 제일 전략이에요. 유대교라든지 뉴에이지라든지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힘을 합치고 있거든요. 그 목표는 하나입니다.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통일교도 사실은 모든 종교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남북 통일이 아니라 종교가 통일돼야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수준 높은 말처럼 들리거든요. 어, 자기만 옳다고 하지 말고 전체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통일돼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에서의 주장들은 보면 세계 평화, 세계 연합, 경제도 블록을 만들어서 같이 통합하잖아요. 통일, 세계 정부, 뭐 전체가 연합해서 하는 집회, 더 나아가서 세계 종교. 가만히 보면 굉장히 앞선 문화인 것 같지만 전체가 통일되게 한다. 연합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 그러니까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시대 앞에서 도대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성경적으로 분명한 답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혼란이 올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 속에 있어도 복음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넘치는 것은 좀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요. 모자란 것은 또 내가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도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막 상대방 공격하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이 만약 내려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만 질문하셨어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딱 하나를 물은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잉태해서 출생했던 마리아도 처음에는 자신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들, 육신의 형제들도 잘 몰랐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아우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다는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다른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자기 형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잘못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의 아우들도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때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거를 누가는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모든 것이에요. 뭐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질문을 바로 듣고 답을 바로 하는 날,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생에 드려져 있던 많은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있는데도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들을, 복음의 말씀들을 조금 잘못 들으면 기독교만 옳다고 주장하는 외골수 같은 분위기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세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오신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마리아를 잠깐 하나님이 활용하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부인하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밖에 없고 구원받는 길도 하나밖에 없다.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져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 명 있을 때는 뭐 맞는 얘기예요. 다른 종교도 옳고 그런 논리도 중요한 어떤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도대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올해 우리가 2025년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5년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이는 2025년, 이 연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잠깐 활용하신 건데 공동 구세주의 자리에 마리아를 높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인들 중에 굉장히 축복받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죄가 없다. 여기까지 가면 구원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그날부터 어떤 것이 발견이 되냐면 내게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해결되지 않았던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꾸미고 고치고 성형수술하고 명품을 사야 되고 가짜라도 사서 입어야 되고 뭐 명품 시계를 차야 되고 뭐 명품 차를 타야 되고 늘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요. 또 학벌이 좋아야 되니까 늘 좋은데 나와야 되고 그런 사람 찾고 애들도 그렇게 닥달하고 말이죠. 어느 날,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벗어날 수 있거든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좀 있으면 우쭐한 거고, 뭐 없어도 그렇게 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해방된 겁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 믿고 있는데도 늘 그런 거에 신경 쓰고 있다. 또 어떤 분은 자존심이 또 있어가지고 누가 나를 약간만이라도 무시한다 그러고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막 상처받았다 그러고. 아직 영적 문제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화해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아는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 각자 다 있거든요. 그러한 묶여있던 영적인 문제가 이미 끝나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뭐라고 할까 분위기 그 사람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불망하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모나게 행동하고 절대로 안 고쳐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그때부터 꼭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무조건 친절하거든요. 막 무조건 친절하고 막 무조건 잘해야 되고 막 무조건 막 착하게 보여야 되고 이것도 영적 문제가 오면 고달파요. 어,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 화날 때는 화내야죠. 이게 아닌 거면 아닌 거라고 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영적인 문제화 된다는 것은 뭐라고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데 참 그런 게 많아요. 어떤 분은 너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거나 벗어나는 선택을 하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특히 아이가 그렇게,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됐다.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딥니다. 참 그게 문제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도달하는 결론이 뭐죠? 인간의 지식으로 안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참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최고의 지식인데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지식의 유무를 넘어서게 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이미 끝나 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막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이랬는데 어느 날 괜찮아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누군가를 보살피고 도와주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사랑 막 이렇게 하는데 속에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으면 참다 참다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충성된 중직자분들, 평신도분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참다 참다 헌신하다 헌신하다 교회 떠나버리잖아요. 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남아있는 사람은 뒷자리에 앉아서 졸던 분들은 계속 남아있어요.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와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진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만 하고 그리스도는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실수예요. 자꾸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응답만 받으려고 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 성공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축복이 전부인데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이것을 내 인생과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그 체험되어진 그 내용이 내게 삶의 이야기로 계속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슨 복을 받았다는 것만 간증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에 대한 스토리가 빈약해요. 그러면 다른 종교인들과 대화할 때 싸움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네 거 틀리고 내 거 맞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도 자꾸 실패가 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게 되면 나머지 것은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에서 전 우주를 통치하면서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조금 알았을 때는 제일 고민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막 설교문 참고하고 막 연구하고 막 좀 고상하게 좀 설명하려고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한 주일 동안에 그리스도를 설명할 내 삶 속의 이야기와 말씀 속의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이거를 줄여서 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난 후에 저는 설교 문제, 목회자로서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내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시지?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업에 성공할까?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까? 기독교인의 실수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예레미야 같다고도 하고 세례 요한 같다고도 하고 선지자 같다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 거 있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에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아져서 우리의 삶이 왜 그러한지를 알게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눈이 열리게 돼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나면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돼요. 종교는 내가 비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출발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완성해 주시고 이제 알았지? 똑바로 살아. 그러지 않고 우리 안에 믿는 자 속에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영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교와의 차이예요. 종교는 그래서 뭘 막 자꾸 갖다 주는 귀신을 섬기는 거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은 귀신의 세력을 꺾고 결박시키는 힘과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막 지극정성으로 빌고 착하게 살려고 막 행위를 노력해서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기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언제 바뀌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게 됐을 때 바뀌어요. 더 이상 자존심, 더 이상 기도 응답, 더 이상 세상에서의 복, 이것과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다는 것을 정말 체험하게 되거든요. 임마누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서 이미 답을 주셨죠. 예사야서 7장 14절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이다. 또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에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렇죠? 본체시다.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가 예언되어졌고 여자의 후손을 자꾸 이상하게 깨달으니까 마리아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태어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올 것을 미가서에 말씀했는데 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문둥병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질병도 불치병도 고치실 수 있다. 그를 믿고 고백한 말이에요. 예수님과 그 문둥병자가 마음이 통한 거죠.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말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말씀 한마디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 누가 나왔죠? 백부장이 나왔죠.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고백한 거죠? 이 백부장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막 다 죽게 됐는데 손을 얹었는데 치유되는 일이라고요. 또 귀신 들려서 병 걸린 자도 치유함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이 예수님이 풍랑도 잔잔케 하신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막 자연계에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거를 기록한 게 아니라 바람도 풍랑도 잔잔케 하신다. 무슨 말이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파도를 꾸짖으니까 파도가 잔잔하게 됐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도대체 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오늘 우리는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진국이 발전해 있고 편리한데, 편리하게 사는데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밤에 뭐 돌아다녀도 되잖아요. 선진국일수록 밤에 못 돌아다닙니다. 참 놀라워요. 총도 있고 강도도 있고 뭐 거의 그래요. 그리고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퍼져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고요. 또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 좀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제도는 발전돼 있는데 개인이 겪게 되는 영적인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 통합 시대를 열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시시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이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뭐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함께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좋게 보여요. 수준 있게 보입니다. 많은 것을 흡수할 수도 있고 그 배경 속에서 커뮤니티가 커지기 때문에 뭐 돈도 벌 수 있겠죠. 또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들과 중요하게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독선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따라가야 됐지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해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의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대한 문제도 해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여호와의 증인분들한테 미안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신성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냥 좀 훌륭한 분 중에 하나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다. 같은 분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런 것들은 잘 적어 놓으세요. 여호와 증인들한테 찾아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정말로 읽으면 알게 되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는 만큼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만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 때 우리에게 와 있던 모든 영적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아도 어느 날 보면 완전히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 만나니까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말이 돼요. 누군지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치실 때, 죽게 됐을 때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됐을 때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복이 안 왔다고, 육신의 복이 왔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무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옛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서 완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믿어진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과 끝없는 능력과 끝없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졌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중대한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든 영적인 문제, 불치병과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끊어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시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질문이 계속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의 축복과 지금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